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임직교회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횟수로는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왠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실감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하신 분들의 고백도 저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저희 교회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교회 개척을 할 때 실은 저에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고 도울 자를 보내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재정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당동에 있을 때 교회를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꾸미게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꾸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는 속도에 맞춰서 교회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는 5일 만에 끝냈는데 그때는 한 달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그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돈을 보내주는 속도에 맞춰서 건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옛날 사진이 카페에다만 남아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멋있고 굉장히 온화하고 포근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에서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개척자들이 하는 고백처럼 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시행착오 또 성장통을 겪는 것이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쳤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떠나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헤어짐도 있었어요. 마음도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저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난 몇 년간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에베소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앞선 2절에서 설명한 그 말씀을 대한 대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로를 삼아서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비밀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많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그 경륜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어요.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런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셨어요.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나타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 첫 번째는 개인과 두 번째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부터 태초부터 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한 개인과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비록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지만은, 목회자를 욕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 특히 목회자와 관련된 비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대형교회에 그런 넘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들, 제가 10년 전에는 그분의 책을 한 10권, 20권은 거의 다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넘어지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교회 주중 모임에 오시는 어떤 성도님들, 이 속한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정말 많은 그런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회자의 넘어짐의 원인 중에는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로 향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은 지금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강한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령 지금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쫄기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앞서고 전 그런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적장을 공격을 하면은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것을 알아요. 사탄도 이것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 언제나 늘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공격을 해요. 특별히 작은 교회의 목회자보다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그분들의 넘어짐에 그런 빈도들이 많아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들을 먹이고 후원하고 또 성도들은 그들을 중보함으로써 서로가 함께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목회자가 넘어졌다면은 그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공통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실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처럼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만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의 말처럼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다면은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더 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법과 사단의 법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점점 힘든 세상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많아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봤더니 교회의 수는 과거 한 10년 전보다 거의 10% 20%가 증가됐더라고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수는 증가했어요. 또 일부의 또 도시에서는 교인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성도의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이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율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사회가 온전해지는 것들이 지금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교회의 타락은 성도와 목회자들의 타락이 바로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온전케 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거는 기대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유일한 그런 대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와 또 목회자의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에 앞서서 이 세상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임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앞서서 엄마 뱃속부터 한마디로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다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도 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이 모습이 어떻든 간에 교회를 접하게 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요, 또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건 없든 간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안 되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축복과 영광을 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함께 같은 병렬 구조로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런 표현들을 한 것들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그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이 모든 영광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존재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것은 대충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전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내 계획을 말해줬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친히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시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 페트라 비슷하죠? 베드로는 이 페트라라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이 베드로, 페트라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돌을 말하는 건데 조그만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그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고 단단한 돌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오해한 것이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교황권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곧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불러낸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세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는 어떤 것이 됩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삶과는 단절된 거룩한 삶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는요 주님께서 두 가지의 견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19절은 둘째,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권세, 두 번째가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천국을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들어오면은 천국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제는,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한 건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만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이것을 알아요. 사탄도 만약에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면은 바로 자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이 땅의 지옥이 아닌,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이 세상의 표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주는 유일한 통로, 대안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서로 동역자들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협력자들입니다. 한 패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고립돼서 그들과 싸우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저주를 받고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악한 영들은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들을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목회자와 특별히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공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의 어느 때보다 교회가 더 심한 공격과 표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개인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주로 사탄의 공격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오랜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한 전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시험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어느 시든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 세 가지의 그런 공격 루트를 가지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무너졌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인데 뭡니까?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바로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의 루트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결과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번에는 사탄이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약간 좀 웅장하고 거창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케 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자,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완성케 하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사탄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교회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강야에서부터 예수님을 유혹했고요, 미혹했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흔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이기셨어요. 두 번째로 사탄이 노리는 표적이 뭡니까? 사도들을 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다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사도들을 공격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공격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당하는 이 교회들이 당하는 이 배척과 실패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고된 수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곧 사탄이 개인적인 면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온전해지면은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중생한다 그래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런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이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온전한 자가 되면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아직 옛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과 좋은 것을, 성령과 악한 영의 그런 기운들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바로 죄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은 죄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제목의 설교를 몇 달 전에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최대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늘 깨워서 최대한 그런 예민하게 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예배와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이 왜 깨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화평이 깨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절되는 관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원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실은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재정과 모든 환경들은 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그런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환경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을 때 내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적인 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분의 노력을 가지고,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부터 한번 제대로 정립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든지 여러분을 다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점검하시면서 죄를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적인 온전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되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동안 교회 모습 속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가는 것들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간 것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맨날 무언가 요구만 하고 봉사만 요구하고 재정만 요구하고 사람들한테 실망을 당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소속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차단하고 이겨나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진 한 가지의 노력이 있다면은, 이 교회의 몸에 속했으면은 여러분은 그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두세 가지의 영적 성장을 더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쳐서 흔히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 살아있는 유기체는 마치 식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이 온전치 못하면 서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강한 나무로서 자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나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식물들이 죽어가는 원인이 제가 보는 한도내에서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죽어가요. 근데 뿌리는 괜찮아도 잎사귀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은 또 식물이 죽어가더라고요. 우리 보통 뿌리만 잘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한쪽이 상함을 받으면은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한 지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영성 관리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온전해져야 돼요. 다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약해진 그 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모든 개인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연결과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과 결합이 잘 되어야 돼요.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은 공격을 어떻게 하냐? 개인적 영역에서도 공격을 하지만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 바로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통로에서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연결점과 결합되는 그 통로에 서서 사단은 교회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뭡니까? 바로 판단과 비난과 정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흔들어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아까 잠깐 소개한 어느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성도가 8,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2년 사이에 1,5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목사님이 지금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안 좋은 곳에 가 계세요. 안 좋은 곳에 가 계신데, 그런데 그 사이에 6,500명의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성전 마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제가 내막을 들은 거죠. 그 천막에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반대파가 성전의 사용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성도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 80-90%의 성도들은 교회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대요. 아주 멋있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째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조금은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내막을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소수의 세력들이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함정 가운데 자신의 속에 있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경건을 지키지 못하는 한 부분 때문에 그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세상의 법정 가운데 쓰게 돼가지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 교회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도 지금 비슷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그 교회보다 더 많은 몇 배나 되는 성도, 10배가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 참 그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금 저쪽에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지금 그러고
또 엊그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저쪽 강북의 어떤 교회도 그냥 그런 소식이 너무나 많이 그냥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세력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부의 세력이에요. 내부에 있는 소수의 세력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온전치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온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이끄는 제사장들인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공의를 세운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에 앞서서 이것을 가장 누가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바로 사단이 이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계략들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잘 모를 때는 목사님에 대해서 툴툴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수근수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내 입속에서 그 말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이잖아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주 많이 않지만은 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근수근대고 말을 이렇게 내뱉은 적이 많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결코 내가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그 목회자와 교회 사이의 연결고리, 결합되는 것들을 내 말 한마디에 깨트리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요, 자그만 말 한마디에 조그만 누수에 의해서 교회라는 거대한 몸집이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판단과 비난과 저주라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돼요. 마땅히 욕먹을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아까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런 것을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짐을 지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법,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성취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한 가지는 명심해야 돼요. 바로 이런 건물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서 결국은 그것들을 온전하게 스스로 완성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스스로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사랑이 없다면은 온전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본 말씀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된가를 말하는데, 교회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4장 17절 이하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아내와 남편에 관한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 하듯 하라.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종들에 관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삶의 실천 속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 관계가 주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제 중에, 교회 공동체 중에 여러분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배반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자기를 판다 할지라도 알면서도 속아주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듯 여러분도 그들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사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본이 되는데 왜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까? 손가락질을 하기 앞서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궁연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연결과 결합을 위한 아주 끈끈한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비난받아 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모든 영향들이 교회 전체에 올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된 유기체 중에 하나인 나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피로 뭉쳐진 이 가족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연합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적어도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간 교회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형제의 잘못과 또 실수에 대해서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들을,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듯 그들을 품어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러분에게 곧바로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건강한 지체로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들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이 원리들은 적용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섬기듯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라도 이해하세요. 용납하세요. 품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들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거는 곧바로 열매로 맺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부터 창세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와 가정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